이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성경 통독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암송을 하는 그 비법을 하나 제대로 배웠습니다. 성경 암송법. 엄두도 못 냈는데 성경을 어떻게 암송하냐? 그런데 통째로 외워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통째로.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런 분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눈앞에서 직접 보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84세 41년생 84세 권사님이. 그런데 성경을 통으로 외워요. 통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또 요나서, 하박국서 통으로 외워버려요. 그래서 84세 할머니도 성경을 통으로 외우는데 나는 목사가 나는 뭐하냐? 죽어야지. 죽자. 죽어야지.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비결이 있어요. 한 발짝씩 하면 된대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그 비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셔야 돼요. 2절하고 3절을 꼭 외우셔야 돼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가 5분 안에 여러분 다 외우게 만들겠습니다. 자, 2절부터 3절을 외웁니다. 저만 따라서 하시면 돼요. 한 발짝씩 하시면 돼요.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세 번 하셔야 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외워졌죠? 외워졌죠? 그 다음 뭐예요? 그것을 안 외우지 막 세 번씩 해. 그것을.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됐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되죠? 됐죠? 그 다음, 그 이름을 여호와라. 자,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여기 되는 데까지 한번 다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시도다네, 시도다. 다시. 뭐 틀려도 많이 틀리셔야 돼요. 많이 틀. 자, 그부터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2절 다 외웠잖아요. 지금 1분 안에 외워버렸잖아요.
자, 다시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끝났어요. 예. 이걸 못 외웠거든요. 외워져 버려요. 자, 이렇게 한 발짝씩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그 시의 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리듬을 여러분 타시면 돼요. 리듬 어떻게 타냐?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243이야. 243 운율이에요. 찬송가도 말해 똑같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거는 44 운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그렇게 타시면 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나씩 점령해 가면 통으로 외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84세 잡수셔가지고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외우시는 거예요. 네. 성경 읽고 외우고, 그래가지고 강사가 돼버렸어. 암송 강사. 근데 그분이 원래 이제 그 남편분이 음악 선생님이셔가지고 서울에 아주 큰 교회, 영등포 교회라는 그 교회 지휘자이셨대요. 예. 그래 얼마나 금슬이 좋으신지, 예. 그 이제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거기 납골당 가가지고 막 울고 7년 8년을 그렇게 맨날. 그런데 이제 이 성경 통독 수련을 어떻게 아시게 돼가지고 거기에 참석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 막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고 영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말씀에 막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그 통독 수련을 다 따라다닌 거예요. 다 따라다니면서 막 암송을 하게 된 거예요. 암송 강사가 됐잖아요. 그 지금 뭐 전국은 물론 막 해외까지 막 그렇게 따라다니신대요. 84세 잡수해가지고 그렇게 성경 잘 외우신 분 전 못 봤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 성경을 일단은 많이 막 내가 막 읽어야 돼요. 많이.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 대회를 이제 한번 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 외웠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계속하세요. 계속.
자, 오늘 말씀에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다 행하셔버려요. 불가능한 일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죽은 자를 막 살리셔버려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우리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힘은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하시려고도 말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시려고도 마세요. 여러분,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 프랑스, 지금 다음 주에 올림픽 하잖아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키는 막 160도 안 되신 분이 얼마나 다구진지 막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 그렇게 막 호언장담하고 막 파죽지세로 막 유럽을 다 점령해 가는 거예요. 백전백승 막 싸울 때만 다 이겨요. 그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이 나폴레옹이 졌어요. 나폴레옹도 져요. 영국의 조그만 그 워털루라는 그 마을 그 전투에서 패합니다. 패해요.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요. 그래가지고 세인트 헬레나라는 아주 조그만 섬에 먼 옛단 섬에 거기에 이제 기양을 보내죠. 기양살이. 거기서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불가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직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못하는 일들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직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하늘의 별을 다 못 세고 있대요. 우주 끝이 어딘지 아직도 못 재고 있대요. 암 종류가 수천 가지인데 아직도 그 암 종류를 다 모른대요. 여러분, 까불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무엇이 발달해, 거대한 이런 풍랑 앞에서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뭘 할 수 있냐 말이에요. 1시간만 집중하고 100mm만 쏟아부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나폴레옹 지가 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에서,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혼돈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궁창을 창조하시고 또 궁창에 단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박아 놓으시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지구를 이렇게 살짝 비틀어 부르셨는지 어쩐지 물이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그게 오대양 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자연이 이렇게 묻이 드러나서 그것이 이제 땅이 됐어요. 그리고 공중에는 새들을 다 날아다니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 헤엄쳐 다니게 하시고 땅에는 각종 기는 것과 짐승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것들을 잘 관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엄청난 대역사를 하나님이 단 며칠 만에 하십니까? 단 6일 만에. 단 6일 만에. 첫째 날 뭘, 둘째 날 뭘, 셋째 날 뭘, 넷째 날 뭐, 다섯째 날 뭐,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단 6일 만에. 6일 창조를 믿어야 돼요. 다른 막 헛소리 믿으면 안 돼요. 뭐 지구 나이가 뭐 몇억 년 그런 소리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진화론자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한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6일 만에.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다 홀로 주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인류의 역사는 물론이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생사하복까지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어떤 곳에서 뭐 뼈를 하나 누가 이 과학자 인류학자가 개발했는데 그것이 인류의 뭐 시조일 것이다. 자기들이 그 주장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인류 역사가 뭐 몇십만 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는 아담이 시초예요. 길어야 6천 몇백 년 전이에요. 길어야 6천 몇백 년. 여러분, 6천 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월인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나 막 부풀려 있어가지고 막 몇십만 년 막 이렇게만 막 이런 소리 들어놓으니까 6천 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6천 년이라는 세월은 무구한 세월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삼국시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시대 이해 못하잖아요. 그 삼국시대가 불과 여러분, 삼국시대가 몇 년대요? 500년, 600년 돼요. 백제가 660 몇 년에 망하고, 그 다음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고, 불과 몇백 년 전이에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까마득하게 보여요. 우리는 그 시대 이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류 역사를 막 몇십만 년 이렇게 잡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인류의 역사는 불과 6천 몇백 년이다. 그런 모든 인류 역사의 역사는 물론이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생사하복까지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별의 수를 다 세고 계신다잖아요. 별들이 가는 길 다 하나님이 다 정하신다잖아요. 너는 이리로 가, 너는 이리로 가. 그 수천억 개 되는 별들이 길을 안 정해주면 다 부딪히고 우주가 혼란이 나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런 걸 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꼽으라면 우리가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건들이 나오는데 제일 전능하신 것은 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의 전능성이에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단 6일 만에, 그것도 망치 이런 연장 들어서 지은 것이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요. 말씀 한마디로. 우리 사람만 흙으로 손으로 빚으신 거예요. 다른 건 다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공중에 새는 날아다녀라, 바다에 물고기 헤엄쳐 다녀라. 그거 다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이해 못 하시겠죠? 하나님 이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된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믿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건 진짜 대박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6일 창조를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 너희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영리하면 지금 현대 기술, 현대 모든 첨단 장비 너희들이 다 동원해서 한번 똑같이 만들어 놔봐.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 만들 수 있겠어요? 흉내도 못 내죠. 흉내도 못 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설령 한다 하더라도 몇천 년이 걸릴 거야. 아마. 몇천 년이. 인류 역사 6천 몇백 년 했죠. 6천 몇백 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이 고작 이 정도예요. 예, 고작 이 정도.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용당동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똑같아. 변한 게 없어. 목포 온도심은 10년이 가도 20년이 30년이 가도 변하는 게 없어. 발전을 안 시켜.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을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 댈 필요도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달라요. 예,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면 내 한이 나을 줄로 믿나이다.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잖아요. 이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행한다는 말은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사역. 땅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이런 만들다는 거, 만드는 거,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태초에 창세 전부터 만사를 다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일종의 설계를 하신 거예요. 설계를. 우리가 건축할 때 이렇게 하다못해 집 하나 지으려도 다 설계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계도에 따라서 짓잖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작정하신 게 있어요.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머릿속에 모든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한 세계를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다 성취해 가신다. 성취해 가신다는 말은 세워 가신다. 세워 가신다. 우리가 집 지을 때 기초 이렇게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다가 뼈대 세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주관하고 완성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처음과 나중 되신다고 그랬죠. 마지막 완성까지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끝내시는 분이시라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이제 우상에 빠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어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시고 사랑의 해초리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란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나라,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제 이 폭군이 있어요. 그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긴 거예요. 네가 좀 혼내라. 바벨론 왕이 뭐 이뻐서 맡긴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어. 예루살렘을 빙 포위한 거예요. 포위한 거예요. 곧 멸망해요. 풍전등화 같은 그런 나라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영원히 버리시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시냐? 그게 아니에요. 다시 가르치고 다시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신앙으로 바로 서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정해주신 거죠. 그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그런 작정을 하나님 다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내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센 나라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거기서 탈출해서 거기서 우리가 돌아온다는 말이냐. 그런 나라를 누가 그 바벨론 왕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내 가지고 우리를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다시 회복한단 말이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 치고 그런 것을 꿈도 꾸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거 조금, 그 바벨론의 나라 그거 조금 이렇게 무찌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 폭군의 손에서 내 백성을 이렇게 건져내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도.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때 출애굽 사건은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보다 약 900년,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출애굽 사건은 바벨론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또 대국에 거기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430년 노예로 살면 아예 자기들이 풀려날 생각을 안 해요.
400년이 뭐예요? 100년만 노예로 살아도 그 사람들은 다 노예 근성에 젖어가지고 풀어줘도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노예들을, 그것도 뭐 한두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200만 명. 그 200만 명을 여러분 그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내는 일,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전무후무 이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예. 포로 몇 명만 이렇게 구출해내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고 그 특수부대들이 다 전멸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영화에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200만이나 되는 한 민족을 통째로 하나님이 구출하시는 이걸 누가 상상이냐 하나만, 누가 꿈이나 꾸냔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식은 죽 먹기처럼 해내는 거예요. 출애굽도 했는데 그거 바벨론에 70년 포로 산 사람들 1차 기한자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 5만 명 꺼내오는 거 하나님 아무 일도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나 출바벨론의 사건을 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한 번도 생각도 못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내 눈으로만 보려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행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뭘 믿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예, 오늘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 그랬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의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성취하십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큰 민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 육신적인 혈통으로만 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20억, 30억이에요 지금 이 땅에. 그런데 육신적인 혈통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더 많아. 오늘 우리나라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에서 먼 민족이죠, 우리는. 그런데 영적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에요. 예? 영적인 후손도 후손 아니에요? 셀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별보다 더 많고 땅의 모래보다 더 많고 셀 수가 없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단 말은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 영적인 복,
이건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복. 그 복을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심히 창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튼 어찌됐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왜 그냥 우리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말을 실수를 하고 내가 한 말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한 번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출애굽 사건도 출바벨론 사건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위에 그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거 이루려고, 약속 지키시려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 신구약 66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 언약이에요.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서 그래요. 언약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계명이 있는 약속이고 확실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 위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 안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어떠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행하셔요. 반드시. 그 약속이 99%가 다 이루어졌대요. 아직 안 이루어지신 것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99개 이루셨는데 1%나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끝맺음을 아주 좋아하신 분이에요. 흐지부지 하는 걸 싫어하세요. 마지막 완성이 뭐냐? 그 1%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이에요. 그걸 우리 믿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부르짖는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출애굽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노예들은 출애굽을 꿈도 못 꿨다고요. 꿈도 감히 바로에게 대항을 한다?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네?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칼찬 소리, 그 소리만 담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이 병사들만 지나가도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항해요? 히브리 노예들이 뭔 힘으로 그 애굽의 전차 부대에 대항해요? 무슨 해방 운동을 해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누구도 그런 일은 꿈에도 꾸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해요. 모세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 중이었다고 그랬어요. 예, 40년을 기도했어요. 40년을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그 크고 비밀한 꿈을, 놀라운 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기,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을 찾아요. 출바벨론, 이 놀라운 일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죠? 누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찬가지 그 당시, 누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느냐? 누가 바벨론의 손에서 돌아올 수 있느냐? 생각도 못한 일이죠. 그걸 누구에게 말씀하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 탄식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재림이 임박한지, 세상의 심판인지 세상 사람들은 꿈도 안 꿔요. 꿈도 안 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네, 그거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